오늘 관계와 교제에 대한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용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시작했고, 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이 하루가 마치는 한 달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저녁에 우리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을 지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와 교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관계라는 것, 교제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과 그 따르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제자들, 사도 요한이 지금 쓴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로 또 다른 말로 참여한다, 또 공동체, 또 교제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함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보다도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너희로 우리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너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나중에 뒤에도 보겠지만은 요한일서 1장 앞부분에서 이 교제의 중요성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할 때 그 사귐, 다른 말로 교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그 교제는 뭐냐?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는 아버지와 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누린다. 아버지와 누린다. 근데 아버지는 누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늘 누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누리시는 분. 예수님도 늘 누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행복해했고 누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누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그걸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도 이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누렸던 거기에 함께 교제함으로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제는 무엇일까요? 교제는 첫째는 함께 나눔입니다. 함께 나눔. 교제는 뭐라고요? 함께 나눔이라는 것.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는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뭐냐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도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나누었어요. 믿음을 나눴고 기쁨을 나눴고 또 삶의 도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삶의 무게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것도 다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애쓰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또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교제는 뭐냐면은 서로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의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이 바로 교제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서로의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서로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의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류의 참여가 다 교제는 아닙니다. 그죠? 모든 종류의 그런 참여가 다 교제는 아니라는 것.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이 다 교제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의사소통이 다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가? 서로가 뭘 얻어야 되는가? 기쁨을 풍성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여가 다 교제가 아니고 모든 의사소통이 다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서로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 그게 참 교제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할 때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서로 간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제라는 것. 근데 교제를 하는 목적도 있어요. 교제를 하는 목적도 있는데, 교제를 하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교제의 목적, 영적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더 말하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교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파트너적인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극동방송을 듣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또 TV에서 기독교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공동체. 저도 조금 쓸 때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공동체는 뭐냐면은 서로의 결속이 강할 때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냥 아무런 결속이 없는데도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의 결속이 아주 강한 상태를 말할 때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 있는 것이 바로 교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결속, 예수님과 내가 결속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렇게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 교제가 있다는 것, 그런 영적 공동체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이런 교제 속으로 데려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마시고 모든 것을 함께 우리는 나누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감은 아주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을 여기서 분병하고 분장하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각도로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주축이 돼서 했었는데, 이제 어떤 그런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제 내년쯤에는 장로고시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요. 고시는 합격해놓고 나중에 장로 장립은 한 3년, 5년 후에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국가고시보다 더 쉬운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되니까 오픈 테스트는 아닌데 오픈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이재현 집사님하고 이혜진 집사님이 두 분이 분잔, 분병을 돕는 분이 해서 기도를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더 주님과 하나됨을 더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세례교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제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영적 공동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 혼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의 목적 두 번째는
보호예요. 뭐라고요? 보호.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주중에 셀라이프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은혜 나누고 말씀의 실제 나누고 함께 고백기도하고 함께 고백기도를 함께 읊조리고 그다음에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 교제는 함께 나눔이고 그다음에 교제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 교제는 서로의 기쁨이 더 커지는 의사소통이라는 것. 교제의 목적은 그다음에 영적 공동체에 있다는 것. 그다음에 보호라는 것. 교제의 목적은 보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 보시면은 말씀의 내용 누가복음 15장 11절 우선 찾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5장 찾아 놓으시고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1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이야기는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동생이 집을 떠나 처참한 가난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교제는 없었습니다. 부자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교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27절 말씀까지 길지만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그 뒤에 32절까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비록 동생이 집을 떠나 처참한 가난에 이르렀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자 아버지는 큰아들한테도 작은아들한테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계속 품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미 교제는 끊어진 거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교제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부자 관계는 여전히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끊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교제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큰아들의 경우는 또 다른 거죠. 큰아들은 관계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그렇죠? 관계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교제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제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는가? 친밀한 교제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친밀하지 않은 교제를 하는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큰아들의 경우는 어쩌면 관계도 교제도 있었지만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28절 이후 보면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큰아들은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여전히 관계가 있고 또 교제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11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는 지속되지만은 그러나 교제도 지속돼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친밀한 교제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마치 떠난 그 탕자와 같이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보호를 받지 않는 것.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교회의 관계도 우리 시험복된 교회와 나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돼 있어요. 교회와 성도라는 그런 교제는 나는 시험복된 교회 교인이야, 나는 시험복된 교회 성도야라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교제는 있을 수 있겠죠. 교제는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교제는 한다고 하는데 친밀한 교제는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이것은 마치 자녀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즉시 우리의 아들이나 딸이 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어떻게 해요? 즉시 형성됩니다. 하지만은 교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워진다는 거죠. 관계는 즉석으로 즉시 형성돼요. 그러나 교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친밀하게. 근데 교제도 어떻게? 친밀하게. 내가 내 아빠야, 내가 내 엄마야 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버지와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이 아이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뭘 얻을 것을, 아버지로부터 뭘 공급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자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또 아기를 낳는다면 아기를 낳는 순간에 아기는 바로 엄마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그렇게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있으므로 교제는 그렇게 쌓아져 가는 것이고 관계는 그렇게 더 이미 됐기 때문에 교제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도 여러 종류가 교제가 있다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교제, 친밀하지 않은 교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아버지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 심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내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교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나중에 28절 이후에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제인가,
교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제인가, 어떤 정도의 교제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있을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축복들이 있고,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축복들이겠죠. 그러나 교제를 기반으로 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거의 안 써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안 썼나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을 때 필요한 믿음의 씨앗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관계의 기반으로 한 축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우리가 더 큰 단계의 믿음 안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단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모두 이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관계를 기반으로 했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로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일정 분량의 또 믿음을 소유받았고, 물론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교제가 아니고 관계죠. 그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먼저 앞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계 형성 우리가 그걸 위해서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 형성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관계 형성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요성. 관계는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교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교제는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가요? 교제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기본으로 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기본으로 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법적인 축복의 권세, 법적인 축복의 권세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축복의 관계가, 그것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교제의 기반으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법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내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신실함을 알았어요. 내 품꾼에게도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잖아. 그 신실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종들도 그렇게 풍족히 먹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 아들은 그때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관계까지 끊어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꾼 하나로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이죠. 교제를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다시 관계를 위해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너하고 나의 관계는 그건 파기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늘 살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내게 무겁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교제는 더 돈독해질 수 있고 더 굳세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3이라는 신실하심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도 3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5로 본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도 5만 얻는 거예요. 7은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축복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법적인 축복의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제가 잘 안 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관계를 기본으로 한 축복들, 그건 법적인 것이죠.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 합법적인 것들로 다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고 누리는 데는, 그런 축복들을, 그런 축복의 권세들을 내가 실행하고 누리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교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구원받을 때 믿음의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며 당신은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점점 더 교제를 통해서, 또 점점 더 정보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뭐냐?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제도 어떤 관계? 친밀한 교제 관계. 친밀한 교제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과 더 많이 교제하고 우리가 믿음을 역사하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 삶에 나타내면 교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장 5절에서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 1장 5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래요. 그 하나님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구름 끼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얼굴에 구름 낀다는 것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뭔 말인지 알지? 그랬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과 교제하고 있다면,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한다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빛을 나타내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얼굴은 시무룩하고, 여전히 내 얼굴은 피지 못하고, 여전히 내 얼굴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계는 돼 있는데 교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마치 큰아들처럼.
내가 30평생, 나이는 안 나왔어요. 나이는 안 나왔는데 큰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를 속 쏜 적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늘 관계만 생각했지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라고요? 자주. 믿음의 사람과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자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그럼 사고치게 되어 있어요. 케빈 사고쳤잖아요. 나홀로 집에. 그게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에 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이 더 넘치기 위해서, 서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걷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건 뭐냐? 말씀 가운데 걷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걷는다는 건 뭐냐?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였던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제가 듣고 나니까 종합적으로 딱 결론이니까 4글자. 사고방식이 됐더라고요. 아직 더 발전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만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걷는다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걷는다는 건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고방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걷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10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연합이 바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빛 가운데, 즉 말씀 안에서 걷는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의견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는 교제를 내가 증가시킬 때,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를 더 증가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내가 하나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며 하나로 우리는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교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교제도 중요한데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 증가시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신실한 관계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 교제는 증가시켜야 돼. 증가시켜야 더 많은 것들 우리가 법적인 그런 축복의 권세들을 내 삶의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이 누리게 하는 것은 교제가 증가된다는 것. 교제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교제는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증가시키는 것, 사람으로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비성도와 교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와 교제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해요. 왜? 그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축복들을, 교제로 기반으로 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그럴 것인가? 뭐 말 안 해도 먼저 연상되는 사람들 있을까요? 교제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사람으로서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교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셀라이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중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는 무엇일까? 뭘까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는 뭘까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게 다 하게 되겠죠. 공부해서 뭐 주나?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똑똑한 아이가 아무리 과외를 한다 해도 과외 받는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교제를 증가시키고 이 말씀이 그 교제를 통한 그런 교제를 기반으로 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나에게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 성령님과의 교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경배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연합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그분의 빛을 나타내는 거울 원료와 같이 빛을 더 증가시키는 것, 빛을 더 나타내는 거울 원료와 같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계는 이미 정립이 되었어요. 관계는 이미 맺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가시켜야 될 것은 교제라는 것, 하나님과 나의 교제, 그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의 교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실제, 고백기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영상, 시청, 독서, 뭐 멘토링도 얘기했는데, 뭐 멘토링 들고 싶은 분은 들어도 괜찮아요. 나도 받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자격이 될까? 우리 복된 교회 성도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교제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기도 저는 좀 덜 하지만은 열심히 하시고, 방언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동영상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뽀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뽀또라고 해요.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은 다른 말씀, 재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멘토링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해서 자꾸 교제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2011년도 말씀의 실제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의 실제 보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말씀의 실제 그날 것만 아니라 계속 찾아봤는데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두 개를 합해서 좀 말씀의 실제 두 개를 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거 없으니까 요거로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변화될 때 우리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믿음이 증가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말씀의 실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때로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쓰면서 그 말씀의 실제를 하고, 또 고백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교제를 하심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많은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